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아들이 칠순이 된 어머니를 정말 어렵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칠순을 맞이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크루즈 정말 호화 여객선의 티켓을 끊어서 그렇게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이제 여객선을 탔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가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비싸겠다. 그래 두 분이 돌아와서 컵라면을 드셨어요. 그래서 마칠 때까지 이분들은요 계속 컵라면만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나가는데 그때 직원이 묻습니다. 우리 식당에 입맛이 안 맞습니까? 아니요,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컵라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티켓 안에 이 카페 이용 그리고 식당 이용 모든 가격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먹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칙들을 만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서 큰 라면 먹는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된다면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성경책이죠, 그죠? 어떤 학생들은 스마트폰 이러는데 거기 데이터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는데 가져봐야 뭐야 그냥. 성경이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평소에 못했던 거 열심히 잠도 자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느껴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우리한테 와닿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돈 이야기가 너무 많다. 성경에는 돈 이야기를 재물 이야기, 돈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다 그랬죠.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640번 정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응답받는 말씀이 450번 정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 나오죠. 거기다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이요 365번 매일 한 번씩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돈에 관한 말씀이요 무려 얼마나 나오냐면은 2350번이나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돈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살아갈 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겠죠.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요 천국 가면 사실 우리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천국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어떤 복을 주시죠? 자녀들에게 다산의 복을 주시고 또 그리고 가축이 많아지는 소와 양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반대로 불순종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시대에 기근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소도 키우지 않는데 소와 양떼를 자꾸 주신다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로 하나님은 통치 수단으로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게 되면은 그 복들을 빼앗아 가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통치 수단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요 비유 가운데 약 35%가 돈과 재물에 관계된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오고 예수님도 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돈에 관한 말씀, 재물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전 목사님은 돈 이야기하는 거 봤을 때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기복신앙이다. 혹은 또 좀 이상한 돈을 밝히는
목사님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또 듣고 배우긴 했지만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송국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갈 때 이제 새해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큰 소리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그때 TV 광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했다가 우리 그 당시 교육자들이 꽤 많았는데 교육자들이 처음부터 나를 쳐다보면서 따발총을 쏘는 겁니다. 바바바바 하면서 무슨 목사 입에서 돈 얘기 나오냐고, 저런 물질적인 얘기를 축복을 하냐고, 정말 잘못됐다 막 그러면서 눈이 막 저를 하면서 부글부글 이런 손으로 막 기관 단총을 갈기는 겁니다. 야, 그래서 함부로 이게 돈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은 너무 중요해요. 돈은 너무 중요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하러 가기 싫은데 왜 일하러 가죠? 돈 때문에 일하러 합니다. 또 직장에서 혹은 돈을 벌면서 듣기 싫은 소리, 욕을 먹습니다. 왜 그렇게 욕 먹고 일하고 있죠? 돈 벌려고요. 그렇게 귀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패마 부린다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루즈 티켓을 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컵라면만 계속 먹고 있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하게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돈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죄질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주로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가축이 많아지는 복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물물 교환으로 됐기 때문에 가축이지만은 지금은 그러면은 뭘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돈을 주시죠. 재물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만몬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주일날에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고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돈 벌러 가겠다, 이런 식의 마음들. 나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 이게 바로 만몬신이죠. 이 만몬신에 대해서 일만하게 권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야,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은 천국 가기 되게 힘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세요. 여러 가지 보았지만은요, 제가 봤을 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르겠습니까? 예. 이런 성경에는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돈이 가난하냐 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나옵니다. 동방 최고의 재벌 회장님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부족장이죠. 이삭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입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입니다. 애굽 총리가 됐죠. 다윗 통일 이스라엘 왕이 그 당시에 중동을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복들을 받았죠. 예수님의 12지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대체로 다 선주들의 아들이거나 다 배를 소유했던 사람들이고요. 혹은 또 직업이 세리라든지 어디선 간에 항상 부잣집의 아들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명문가의 아들이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재정 후원자들이 대부분들이 헤롯 왕궁에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재정 후원을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때 재정 후원자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 장사니까 보진 장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생각한다면은 그 당시 귀족들, 왕족들만 상대하는 VVIP 여성 CEO입니다. 그 팔로와 그리고 그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를 복음을 전하고 그 일대를 전체가 교회를 세웠던데 획획하게 공헌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엄청나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부터 한번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돌이키시고 오늘 말씀대로 한 3가지 정도를 원리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물질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물질의 축복에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를 하신 조물주 하나님,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은 기기만으로 이 자체만으로는요 활용할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유심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와이파이라는 게 켜져야 되고 데이터가 켜져야만이 제대로 이제는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할 수 있고 게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와이파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는 너희들의 와이파이가 되어줄게 중보자가 되어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황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다 먹으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분을 안 시켰습니다. 다 먹으라예요. 딱 한 가지 선악과 빼고는 다 먹으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그 1만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붙들고 하나님은 째째하시다 이게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지만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야. 이걸 가를 수 있는 최초의 헌법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모든 죄인들이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말씀은 다 알면서도 마치 신명기 28장을 비롯해서 성경 이곳저곳 650가지나 나오는 하나님의 제물법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 마치면 성령식을 치릅니다. 신명기서 1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달달 외우고요. 선생님이 너 28장 외워라. 그러면은 28장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28장이 바로 재물에 대한 법칙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어떨 때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떨 때 저주를 받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 내가 너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한 가지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때 했던 것이 바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예와 그리고 장수까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구했다 했는데 잠언서에서는 그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솔로몬에서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부자가 많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모든 가난한 나라의 중심에 우리 나라가 있으면요, 우리나라 부자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참 이제 개발도상국의 그런 지였죠. 특히 저는 창원에 있으면서 마산에 있는 수출 자유 지역에 거기 정말 많은 정말 학교 졸업하자마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이 봤습니다. 대체로 거기 있는 회사들은요, 전부 다 일본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들, 우리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이렇게 수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부자였던 일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우리나라 왔고 그 기술로 삼성과 LG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있어야 그 물질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옆에다가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잘 활용하고 적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필요한 재물을 나에게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가 아니고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에덴이가 자랄 때에 에덴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와가지고 줬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장난치고 싶잖아요, 그죠? 아빠 한 입만 이러면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맛있는데 한 입 줄까 말까 이러다가 제일 작은 거 하나 꺼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은 탁 받아 먹죠. 그러면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가지고 줍니다. 줄까 말까 고민하는 가운데 했다 이러면서 아빠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거의 다 먹고 갈 때 아빠 한 입만 딱 그러면요 완전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줬는데 이게 내 건데 내가 내 거 보고 한 개 더 달라는데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내 건데 아빠가 또 달라 그러네. 지금 내가 줄 것도 없는데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준 게 아니라 나는 맡겨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부자시다. 나는 일부를 드린다. 그리고 드리지 않는 나머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다. 단지 나는 위탁 관리자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맡겨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청지기가 누구냐 구약에 찾아본다면요 저는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분 상승이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돼서 다스리다가 사모님의 모함으로 궁중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이 30살 때 바로 왕의 꿈 해석가 그리고 경제 정책으로 그는 바로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가 세웠던 경제 정책이 뭡니까? 7년 동안에 풍년이 들고 앞으로도 7년 뒤에는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7년 동안에 수입이 많으니까 많은 것을 베풀러 하지 마시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됩니다. 애키고 최대한 전략하고 모든 것을 저축했다가 7년 기근 때에 수많은 민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때에 그때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것을 팔면은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고 거들었더니 애굽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애굽이 됐던 것이죠. 그게 바로 총리 요셉이고 청지기 요셉인 것이죠. 여러분 직장의 직원 가운데 이런 요셉 같은 청지기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성경에는요 4가지 계급이 나와요. 주인이 나오고요, 종이 나오고, 노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꾼이 나옵니다. 일꾼은 일반인 가운데 그냥 일하러 가는 사람이죠.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종하고 노예입니다. 종하고 노예의 차이가 뭐냐면은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란 무엇이냐면은 충분하게 맡겨진 일에 자율권이 있어요.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리자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중에 가장 총무가 됐다는 것은요 노예 신분이 아니고 종의 신분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친다면은요 산업혁명 때 그 당시에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16시간 동안에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이건 노예예요. 그렇지만 지금 삼성그룹에서 중력으로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청직이 관리자입니다. 그걸 보고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과 노예의 구분을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란 것은요 나의 의사와 나의 결정과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자율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청지기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매니저의 역할을 잘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매니저다, 우리는 관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딱 두 가지만 맡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땅을 경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 번역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많습니다. 예배학 박사 학위를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모든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아마드입니다. 아마드는요 이 본문에만 경작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 단어 나오면 전부 다 예배라는 단어로 다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예배라고 번역하면서 여기는 왜 경작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네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에덴 동산의 매니저로, 관리자로 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게 우리에게 직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는 예배자고요, 하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줬던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자로 살아라.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서 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5억입니다.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조그만 기업을 맡기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억을, 어떤 사람은 10억을, 어떤 사람은 50억을 그 사람의 능력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결산하겠다 했습니다. 50억 맡겼던 사람은 50억을 또 벌었습니다. 10억을 맡겼던 사람에게는 10억을 또 버려놨습니다. 그런데 5억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고 하나도 이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이윤을 남겼던 사람에게는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또 맡겼습니다. 반면에 땅에 묻어져서 어떠한 것도 관리자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도 빼앗아서 줘버렸습니다. 현대적인 번역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관리자로서 살면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급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 한 번 더요. 재물 얻는 능력.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딸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줄 때에 과자가 중요할까요? 저 입장에서는 관계가 중요할까요? 관계예요. 이 딸은 이 과자를 어떻게 선물 받았죠? 지난 아저씨가 준 거예요? 아빠라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겁니다. 아빠라는 그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과자라는 선물을 받아서 먹는 것처럼 지나는 아저씨가 갑자기 던져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거지한테 주는 것이죠.
관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얘기예요. 거기다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재물 얻는 능력 주심을 기억하라.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때문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랄 땅에 거하면서 100배의 복을 받는데 무슨 경우가 있었죠? 그때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기는 광이었고 스크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비를 웅덩이에 가둬놨다가 그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웅덩이에 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못 짓는 것이죠. 모두 다 목축업하는 사람과 농사꾼들은 다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 이삭 한 가정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려고 폼 잡고 짐 챙겨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순종했습니다. 비도 하나 안 내리지 않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남으라 하니까 남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남았어요. 다른 사람 다 멀리 가고 아무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좋은 땅을 좋은 비도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복을 거두게 되었고 우물을 파면은 우물이 훨훨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읽어봅시오. 우리 5번 우리 선포하기 하나님 말씀을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혼을, 우리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요, 무려 고아원을 갖다가 64년간 운영했어요. 이 친구는 10대 때에 일진이었어요. 소매치기하고 지나가는 이 깡패짓 한 것이죠. 물건 뺏고 일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20대 초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을 운영했는데요, 단 한 번도 고아원 아이들 산업혁명 시대 때에 길거리에 버려진 자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단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었습니다. 굶길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야 큰일 났다, 지금 이제 남은 양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빌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잠시 뒤에 보면은 바깥에서 빵빵 하면서 제빵점에 차들이 막 줄을 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웬일이다 물어보면은 납품해야 될 회사에 저 갑자기 문제가 생겨 납품을 못하게 돼서 우리 빵 제과점 사장님이 여기다 기부해라 해서 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다 먹이고 이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책이 나왔죠. 기도 5만 번 응답받았던 얘기.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면서, 그래서 조지 물러의 성경책은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옆에는요, 얼마나 많이 헤어졌던지 홈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 때문에 그 물질은 덤으로 받는 것이죠. 물질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1타 강사 중에서 hen성원이라는 1타 강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현 씨가 있죠, 그죠? 이 사람은요, 대학에 들어왔는데 한양대 에리카에 졸업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외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씩 가외 수입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동기들 사이에서는 재벌인 거예요. 돈이 많이 벌다고. 근데 자기는요, 꿈이 뭐냐면은 대치동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의 일타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일타 강사들의 수업을 들어가면서 자기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왜 저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일까, 막 그걸 연구하면서 했지만은 1억서를 18번이나 냈는데도 다 퇴치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학벌이 문제죠. 적어도 거기 대치동 오는 사람들은 스카이 대학 이상으로 가길 원하는데 한양대, 에리카도 참 좋은 대학이지만은 거기에서는 안 뽑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학벌을 위해서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그때 아르바이트로 가외 수업을 했다는 그 개념으로 내가 학원, 조그마한 학원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보자.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모아놨고 얼마나 열강을 했든지요. 모든 것이 죽게 하듯 하랬으니까 이 아이들 몇 명 안 되는데 일타 강사처럼 그 열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본인이 말했지만은 영어에 대한 성적은 본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일타 강사들 그 하는 모든 걸 다 듣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어 문제집은 자기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풀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성적이 오르면서 유명해져가지고 이런 학원이 지금 저는 프랜차이즈 운영을 안 해요.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이미 100개나 생겼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처럼 허무함이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례교 신학 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원은 학원대로 운영하면서. 그리고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러려면은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사님한테 기부하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학교들이 어려운 나라들마다 학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수십억의 지금 기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지금 설교자로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또 사업을 또 하길 원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또 멘토가 되어서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이 은사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건 뭐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가난하게 사시도록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되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방식대로 마음을,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운로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고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최고의 부지런한 사람이 되십시오.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이 hen성훈이라는 이 전도사님은요,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일타 강사의 수업을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제 다 해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배웠습니다. 그 배웠던 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모든 것을 일타 강사도 자기 것만 알지 또 다른 강사는 모르거든요. 이 사람 걸 다 취합해가지고 무려 6시간 영상을 1시간 영상 찍기 위해서 6시간 연습하고 나서 온라인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일타 강사가 본인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재물 넣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고 이 복을 다스리고 나누지고, 그리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